(3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길 위에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전에 나와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창세기 이제 29장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욕심이 많았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둘을 얻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 그 골고루 된 사랑을 주면 좋은데 또 골고루 된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편애하는 사랑을 또 하게 돼요. 편애하는 사랑과 욕심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욕심 플러스 편애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일로 봐도 집안이 평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또 벗어났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셔야 되는데, 첫째는 뭘 다루시냐면 욕심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편애를 하나님은 다스려 주시는 게 성경적인 원리로 저희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히브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는다. 지금 야곱에게 뭐가 아까 많다고 그랬죠? 욕심이 많아요. 자기 욕심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이 시대적인 사기꾼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뭐가 많다고요? 편애하는 게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들이 다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만들어 나는 거고, 이 죄가 장성한즉 뭐 한다?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느냐? 대부분은 뭐냐면 사건, 사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야곱을 그다음에 또 그 아내들을 사랑하셔서 그걸 다스려 가시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야곱에게 줘요.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사실 레아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떠한 외모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렇죠? 남편을 사랑에다 못 받아 보니까 뭐의 경쟁심과 뭐의 욕심이 생겼습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대리 만족을 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좀 전에 읽었던 데 중에서 데려다가 아내와 함께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나 가시라 했다. 근데 레아는 그 이름을 짓는 거를 사실상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쭉 보면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살펴보는 이름들을 잘 져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복되도다 한 그 갓은 몇째 아들인 거죠? 5째 아들이에요. 5째 아들인데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과도 그래도 연합된 이름들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복되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때문에 기쁘도다. 6째까지 낳았으면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레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데 이 레아가 지금 5번째하고 6번째 아들을 얻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대리모를 쓴 거죠. 그렇죠? 대리모를 써서 아들을 취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욕심이 너무 과하고 여기는 이제 사랑을 못 받는 그 편애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얻은 결과는 자식을 많이 낳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보기엔 뭐가 될까요? 장자인 르우벤이 봤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일 거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사랑을 차지하려는 그런 가정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더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정말 잉태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을 죄에 대한 매 맞을 일들을 벌어가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겉보기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가정에서의 가정사의 자녀 교육은 뭐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주기가 참 힘든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게 되면 또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 얘기를 해드릴게요. 뉴질랜드에는 다산 정책이 있습니다. 무슨 정책? 다산 정책. 자녀를 셋만 낳으면요 직장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직장 다닐 필요 없을까요? 다산 정책이 있으니까 국민이 적으니까 국민을 많이 낳았다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학비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거의 무료 개념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그 낳으려면 몇 가지 낳아야 돼요? 셋 이상만 낳으면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자녀만 잘 양육하면은 그냥 평탄하게 살아요. 그래서 자녀 셋만 낳으면 벌써 집도 주는 렌트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도 나오고 그리고 양육을 잘 시키는 것이 나라가 결국 부강해지고 국민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의 욕심?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려는 그 욕심으로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자녀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뭐죠? 내가 편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이 이민 와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한국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자식은 줄줄이 해서 5째까지 낳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자신이 옳은 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끼리 둘이든 셋이든 숫자가 많아도 화목한 가정,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고 뭐합니까? 아버지 쪽에 이제 주로 가르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경적인 부분은 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형제 간의 우애가 안 좋습니다. 또 뭐가 안 좋으냐? 무슨 일이면 잘 싸웁니다. 또 뭐가 안 좋으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심이 자녀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버지와 부모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다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와서 이제 저희들이 신방을 하거나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을 드리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뭐를 많이 집어넣을까요?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가정은 어디만 못 깨닫죠? 그 가정만 못 깨닫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찬양을 드릴 게 너 성결케 위해 늘 뭘 보라고 했죠? 성경을 보고 너 성결케 위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로 간구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녀들과 나를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그 가정은 항상 뭐가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 뭐가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으면 좋은데 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동생 이제 누가 이제 그 시기심이 이제 어떻게 되죠? 극치에 달합니다. 라헬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 가서 뭐를 얻어가지고 옵니까?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들어옵니다. 합 한 채를 뭐하다? 발견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걸 누가 봤죠? 싹 보고 있다가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럼 합 한 채가 뭐냐? 혹시 합 한 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없어요? 봐야지 이게 느낌이 오는데. 합 한 채가 나중에 요새 우리의 친구 네이버가 있잖아. 그 네이버가 우리 네이버는 아니지만 거기 쳐보시면 이게 사진이 떠요. 떠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ip사귀는 꼭 무잎사귀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합해져 있는 것 같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런 채소라고 해서 합한채가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거든요. 합한채인데 얘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야채냐? 뭘까요? 왜 뺏으려고 했을까요, 라헬이? 뭐 체험제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여성의 몸을 따뜻하게 해서 출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그게 약간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뭐 합니까? 몸이 뜨거워진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좋다? 여성의 출생을 잘할 수 있고 어쨌든 임신을 몸 보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소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뺏으려고 합니까? 라헬이 뺏어야 합니다. 근데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14절에 되어 있는데 이건 청구는 아주 좋은 말이고요. 번역을 아주 이쁘게 해놨고요.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강제로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누구 성격이 좀 괴팍한 겁니까? 라헬이 괴팍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뭘 잘못했느냐? 편애가 인간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성격이 성품이 하나님하고 안 닮습니다. 사랑을 너무 받는 건 좋은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받아보면 어떻게 된다?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괴팍하게 바뀌는 걸로는 알 수 있죠.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지금 무슨 거를 한 거죠? 오늘 밤에 남편과 어쨌든 용어가 생각지 않네. 입에서는 뭐냐면 남편을 거래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누구 초소에 들을 거냐라는 걸 뭘로 거래했다? 합한 채를 거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 성격이 좋은 거냐면 레아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레아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라헬은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 강탈을 하려고 하다 보니 명분은 이랬겠죠. 언니는 줄줄이 낳는데 나는 한 자녀도 못 낳았으니 이건 내가 갖는 게 맞다라니까 강제로 강탈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이 이제 머리를 쓰죠. 어떤 머리를 쓰냐면 언니가 이거 가져가고 내는 몸을 보신해서 뭘 낳는다? 자신도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욕심이. 그래서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누구한테 이제 들어갑니까? 그 얘기한 대로 레아한테 들어가요. 레아한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5째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데 이사갈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해서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결국 그 레아가 끊겼던 태가 다시 열려서 지금 본인이 난 이제 5째 아들이 이제 되어지는데 자녀를 낳는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임신하고 싶다고 해서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선물인데 자신들이 생각할 땐 뭐합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간 내 욕심이 있었고 과정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이제 6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어떻게 됐다? 합해졌다. 이제 함께 살고 그 이름을 뭐한다? 스불론이라 해서 이름을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났으면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딸을 하나 더 낳아요. 그렇죠? 딸을 하는데 더 낳는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디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이제 흘러간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흘러간 걸까요? 첫째부터 해서 또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줄줄이 해서 지금 몇 번째까지 난 거죠? 결국은 11번째까지 난 거예요. 딸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몇 년이 흘러간 거죠?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또 낳고 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리죠?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나간 겁니까? 한 11년 정도 지나갔다 저희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태를 닫으셨다? 라헬의 태를 닫았어요. 그럼 라헬의 태를 닫은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라헬의 태는 닫고 그 다음에 레아의 태는 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결국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편애와 야곱의 뭐죠?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건 받아야 되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돼요. 이 대가를요 피하려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습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죄는 용서받지만 그 대가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받겠습니다 나가면 또 하나님이 얘기해서 이번엔 내가 너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안 줄게.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애하고 욕심과 이게 엉켜져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 속에 라헬의 그 욕심과 이 부분을 하나님 뭘로 보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뭐하냐? 편애로 인해서 생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결국 뭐냐?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몇 년간 다스리셨다? 11년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라헬은 어떤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태의 문이 안 열렸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 한나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면 이 자녀가 언약의 자손이고 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갔어야 맞는 건데 지금 자녀를 얻는 이 순간까지도 라헬은 뭐합니까? 아직까지도 이 아내가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다스리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을 잘못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 죄의 문제를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궁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11년을 다스림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22절 볼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그때부터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라 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욕심을 부리죠. 그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누구를 낳습니까? 네? 누구요? 베냐민을 낳잖아요. 근데 이걸 낳으면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 걸 보면서 라헬의 인생을 되게 보면 뭐예요?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되게 불쌍한 거예요. 사랑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편애되는 사랑을 받았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낳고 나서 죽은 거죠. 그리고 보면 한 사람 여자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합니까? 욕심은 뭐를 낳는다? 죄를 잉태한다. 또 죄를 잉태하고 나서 뭐한다? 결국은 사망에 간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구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는 결국 뭔다? 그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걸 다스림을 받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빨리 하나님은 데려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연합됐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그것이 자녀와 또 아내와 남편과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합이 된 것과 연합이 안 된 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거나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자녀가 듣는 게 있어요. 들을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이 어떨 때 듣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자녀와 연합됐을 때 주로 자녀들이 들어요. 그게 들려요. 근데 이게 연합이 안 됐을 때는 뭐죠? 자기 욕심이나 자신의 편애나 자기 방식대로 하면 뭐합니까? 순간은 들어주는 척 하지만 결국 뭐합니까? 딴짓해요, 딴짓해. 그럼 결국 그 가정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끝이 뭐죠? 뭐라고 아까 우리 했다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뭐예요?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나갈 때 가장 복된 결과는 뭐냐면 갑자기 자녀들이 와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정에서 일어난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서로 간에 참 아름다운 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끝까지 하다 그 가정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힘들게 하는 가정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한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같은 성품을 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스려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달게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그것이 이쁘고 순종하는 이뻐서 빨리 끝내주시고, 사실 라헬처럼 그런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장수하는 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그리고 나를 성결케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되 만약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한나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늘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하루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 일의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합된 기도 때문에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저희들이